네, 오늘도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태풍 때문에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출근하는 길에 큰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아직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성경책을 가져다가 펼치시고 오늘 기왕에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 쏟아 예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귀먹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들을 귀가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것이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이 심령의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또 심령의 귀가 닫히신 분들은 오늘 기도하여서 오늘 귀가 열려 듣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의 귀가 활짝 열려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쾅쾅 울려지며 주님 목소리 따라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두로 지경을 떠나셔서 차례차례 지역을 거쳐서 도착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인데 데가볼리가 있는 지역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동편, 지도상의 오른편에 있는 그 해변가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귀가 먹고 어눌한 자, 말 못하는 자, 그리고 이 귀가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시각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둘 중에 누가 더 이 불행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냐면은 청각 장애를 시각 장애보다 청각 장애가 훨씬 더 불행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대부분의 정보를 음성 언어로 말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었지 이 문자나 활자나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눈으로 시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보다 귀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보다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불행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말함으로써 듣고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후대에 전해 주었는데 듣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귀가 먹고 어눌한 자, 시각장애와 그리고 그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와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사자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지 못했지만은 사람들이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당사자가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아뢰어드렸을 때 고쳐주신 그런 사건도 있지만은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고쳐주신 이적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은 부실원들을 위해서, 우리 기관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웃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이웃에게 참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 이웃의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이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하기를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이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현장에서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상승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청률이 확 올라갈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병든 자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깊은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그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데리고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우리 주님이 고치시면서 특별한 행동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보통은 말씀으로 명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셔서 문둥병자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일으킬 때도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현장에서 병을 고치셨는데, 귀가 먹고 이 혀가 어눌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벙어리를 귀머거리고 벙어리인 자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더럽게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대셨냐고, 더럽고 냄새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마 예수님의 침에서도 냄새가 났겠죠. 예수님도 아마 입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의 입에서 뭐 라벤더 향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와 똑같이 냄새가 나지만은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손가락에 귀를 넣으시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그 귀머거리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것이라는 진실한 우리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넘치는 사랑 어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머거리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가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 속에서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을 귀에 넣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의 듣지 못하는 귀를 고쳐줄 거야 라는 우리 주님의 그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실 것을 일러주시는 행동 언어인 것입니다. 손가락에 귀를 넣으시면서 내가 이제 너의 귀를 고쳐줄 거야.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댄 것은 이제 너의 굳어진 혀가 풀어져서 말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행동 언어로서 우리 주님이 혀에 손을 대셨는데,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당시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서 침은 이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다라고 이런 그런 민간요법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은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다라는 이런 민간요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병든 사람에게 이 침을 이렇게 뱉어서 바르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 사는 저희 동네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눈에 눈다래끼가 나잖아요. 그러면 눈에 이렇게 막 벌겋게 이제 한 곳에 이제 벌겋게 부어오르면은,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골 동네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눈다래끼 난 그 눈에 속눈썹을 하나를 뽑습니다. 강제로 눈썹을 뽑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은 참기름을 손가락에 찍어 발라가지고 눈 밑에다가 이 눈다래끼 난 그 부에다 참기름을 조심스럽게 바릅니다. 그러면은 며칠 있으면은 또 이 눈다래끼가 또 낫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인가 싶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은 눈다래끼가 낫는다라는 약간 그런 민간요법 같은 게 저희 동네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침을 발라서 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바른 것은 침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침을 발라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침을 바르면 병을 고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침을 발라서 혀에 바른 것은 이제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라는 이런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짜 이 섬세한 배려심이 넘치는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의사가 전달되어야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러한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에 표현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애절한 진실한 마음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진짜 너의 병이 어디서 고쳐지는지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뭘 하셨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진실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늘은 어떤 장소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바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신 이유는 너의 병을 고치는 능력은 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치시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신 다음에 탄식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너의 병을 고치는 능력은 바로 침을 발라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기도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기도를 여는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수단이나 돈이나 다른 방법에 내 문제 해결에 내 문제 해결 방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2절에도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그 손에 들으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는 이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이를 향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으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병들어서 망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은 건강하게 참으로 우리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지음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은 바되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지음바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른 사람 말고 나 때문에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탄식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음 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참으로 크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내가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 안타까이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 때문에 탄식하실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성령이 참으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벌써부터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벌써부터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삽시간에 세상은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갈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변했다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은 왜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변화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참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두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데 자녀된 우리는 왜 자꾸 변화되고 세상에 끌려가며 변질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음 받은 그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도록, 귀가 열려서 듣도록 만드셨고 입이 열려서 말하도록 만드셨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지음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애절하고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애절하게 기도하셔서 지음 받은 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이 손가락을 귀에다 놓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손을 댄 다음에 참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며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댄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안타까이 계시며 탄식하신 다음에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에바다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에바다라는 단어의 뜻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에바다라는 단어는 이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는 예수님의 모국어입니다.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된 공용어는 헬라어인데 아람어는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에서 쓰던 그 모국어가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가가 에바다라는 단어를 직접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에바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현장의 그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현장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살리려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 주님, 이 에바다라는 단어는 이 명령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열리라라는 명령어인데, 우리 주님이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귀가 먹고 이 혀가 굳어진 사람에게 손가락에 귀를 넣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 혓바닥에 손을 댄 다음에 에바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참으로 이 귀가 먹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열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서 듣고 말하게 되는 고침받는 이적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라고 한마디만 하시면은 현장에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손가락을 귀에다 놓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손을 혓바닥에 대신 이유는 듣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라는 이런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 어린 행동을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참으로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갖게 하려는 진실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듣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을 귀가 귀는 있는데 이렇게 듣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사건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애타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 민수기 22장에 이 발람과 나귀의 사건이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발람과 나귀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적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해볼 수 없고 전장에서 패배할 것 같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람을 초청하려고 모압의 귀인들을 보냅니다. 거두절미하고 드디어 발람이 이제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제 그 모압 왕에게 가려고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이제 좁은 이 포도원이 있는 좁은 돌담길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놀랍게도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나귀의 눈이 열려서 좁은 길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그 앞에서 서 있습니다. 지나가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로막으려고 시퍼런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데, 놀랍게도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나귀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깜짝 놀라서 안 가려고 이제 벽에 부딪히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바닥에 펄썩 이제 엎으러지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막 후려 때립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이 말을 여러분, 나귀가 여러분 발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듣지 못하는, 들을 귀가 없는 이 무지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가 멀고 귀가 먹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해서 참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들어야지 믿음을 갖는데 듣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불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댈 만큼 우리 주님은 그에게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참으로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신 다음에 단식하시며 명령하셔서 그를 고쳐주실 만큼 우리 주님은 비록 듣지 못하는 자이지만은 그가 듣고 믿음을 갖고 참으로 병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실 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듣지 못하는 발람에게, 보지 못하는 발람에게 우리 주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만큼 귀는 있으나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전 세계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 물론 무서운 질병이니까 막역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은 설령 막역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이 전염병이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닐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진실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타성에 젖었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진실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하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엄중하고 진실한 목소리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배 시간만 되면은 얼마든지 와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죠. 날마다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녁마다 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음껏 열려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예수 없이 예배드렸던 저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그전에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는 정부 행정명령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충격받았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여러분? 이제서야 돼 보니까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소중하고 귀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수많은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없는 자들아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진실한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예수만 붙들라는 주님의 진실한 목소리를 잃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마음껏 우리가 충성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마음껏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지만은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때문에, 그리고 충성 때문에,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끌려서 신앙생활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는 없는데 직분과 충성과 사역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충성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직분 감당하는 것들 거의 다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년들을 보니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직분을 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사역을 못하니까 참으로 삽시간에 힘들어하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붙든 것이 아니라 직분이나 충성과 사역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니까 이것 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이것 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방황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과 환경은 변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만 붙들기만 하면은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상황이 바뀌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뀌니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방황한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코로나 이 기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목소리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나, 입과 혀는 있는데 참으로 말하지 못하는 나.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심령의 귀가 먹은 나, 오늘 귀가 열려 주님 목소리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나,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막 뒤집어지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도 천지가 막 진동할 만큼 코로나로 전 세계가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주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거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들을 귀가 없는데.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주신 거예요. 입을 주신 이유는 남 험담하고 잡담하라고 주신 입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드리라고 입을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입을 주셨는데, 귀가 있는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입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입이라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음받은 그대로 살도록 회복되도록 오늘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진실하게 기도.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 주님, 나의 참으로 닫힌 눈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에바다, 주님, 나의 참으로 말하지 못하는 나의 입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닫혀진 귀와 가리워진 눈과 그리고 참으로 닫혀진 입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참으로 귀먹고 혀가 굳은 자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다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바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가 열리고 참으로 말이 입이 열려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면은 그가 다
잘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다 잘하였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하였도다 할 때 그 잘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선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잘하였도다라는 의미는 선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자주 많이 등장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 이 표현,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과 똑같은 것이 그가 다 잘하였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가 잘하였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모습과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훼손되지 아니한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병들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자기도 몰랐지만은 그들의 한 고백이 그가 다 잘하였도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우리 주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저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의 하는 또 하나의 고백이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사야서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은 참으로 회복시킬 것을 그가 예언하고 기록한 내용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회복해 하는 것이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들도 몰랐지만 자기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가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몰랐지만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생활 예수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무너졌습니까?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지음받은 거기서 훼손되었습니까? 오늘 찾아서 간구하여서 오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병들게 되고 저주받고 가난하게 된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고장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닫혀있는 귀는 열려질 것이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혀가 풀려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병들고 파괴되고 피폐해진 나의 심령과 내 영혼이 오늘 예수 만날 때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로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